내년 내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제 치유를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 간증을 하시고 이제는 셀장에게 보고를 하세요. 어찌 됐건 내년부터는 아마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예배 드리면서 치유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있습니까? 내가 치유 사역을 따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치유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어, 그 시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우리가 이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또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가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이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풀어지고, 우리가 어떤 2단계의 어떤 시기로 돌입을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자들은 기도의 300용사로서 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선출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생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문제죠. 오늘 설교는요, 제가 저번 주에 영의 기도에 관한, 또 기도에 관한 본질에 대해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의 비밀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큰 패러다임을 많이 맛본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은 고사하고 많은 다른 성도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회수가 10,000명이 넘어간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연락 오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본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런 부분들도 좀 풀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저희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교회라는 거 아실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영성 운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우리는 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질로 접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어떤 수라든가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흔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고 관심 있는 부류죠. 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저는 신앙의 본질을 접근해 들어가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보셨고, 우리의 동기를 보셨고, 우리의 배후를 보시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은, 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고,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중심이고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면의 측면이 강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부흥을 얘기할 때도 부흥이 되었느냐, 그 교회가 부흥이 됐느냐를 우리는 수라든가 규모로서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성도들이 늘었냐, 교회는 얼만큼 몇 평방 제곱미터로 확장이 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인가? 진짜 대형 교회는 부흥을 맞았고 목회자는 성공한 것일까요? 클수록 지옥 갈 확률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야 할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왜 이렇게 비례적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대형교회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과연 정말로 성공일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 내용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서 입혀지고 임하고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죠. 기도의 측면에서도 기도의 본질을 얘기할 때, 저도 기도를 얘기하면서 양적 접근이 아니라 뭘로 접근했죠? 질적인 접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양도, 제가 오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양보다 전제가 있죠. 질이라는 거죠. 내용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용면에 있어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많이 맛봐요. 양으로 승부했던 사람들,
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양이 중요하다라고 어떤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살아냈고, 물론 많은 역사를 맛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원리에 충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랄까, 본질로 접근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어요. 했고요. 설교를 했고, 오늘 좀 더 언급해 드리고, 오늘 좀 오해를 푸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겨자씨할 만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겨자씨할 만한 얘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건 우리의 은총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물론 기도의 성격이 있고 내용면으로, 형식면으로 분류할 수 있죠. 뭐 중보기도, 도고기도, 간구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 기도의 핵심, 내용면에서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간구를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전제를 가운데 우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 이 비밀들 알아야만이 우리가 더 기도의 본질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참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믿음 없이는 역사가 안 되는데 믿음은 기도 없이도 역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는 뭐 없이는 역사가 안 될까요? 믿음 없이는 역사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은 기도 없이도 역사가 된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기도는 그 자체로 뭐가 돼야 된다?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것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어떠한 전제를 깔고 가야 돼? 믿음이라는 전제를 깔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한, 믿음을 탑재한, 믿음으로 하나 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점검할 때 그 기도의 질은 바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이 핵심을 기조로 해서 제가 계속 설파를 했던 거예요. 믿음을 실는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말했고,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까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 걸린 그 사람을 치유를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으려, 이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입장에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부분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막 주님께서 용서해라는 교훈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적은 것 같거든. 예수님처럼 믿음이 많아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양적으로 더해달라고 그냥. 그럼 믿음을,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더해지겠구나. 양으로 승부하자. 엉덩이 붙이고 이제부터 5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우리나라가 갖는 이 기독교의 어떤 뿌리를 보면서 불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속신앙이라든가 이교도의 관습과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신앙의 본질이 이런 걸로 인해서 희석이 되어지고 이렇게 혼지되다 보니까 뭐랄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데,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겨자씨한 믿음을 얘기했다. 우리가 한번 잠깐 그걸 봐야 돼요. 그 본문을 잠깐 봐야 된다. 자,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17장 5절 6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4절까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그죠? 갑자기 질적으로 접근한다고요. 너희의 기도가 그 안에는 믿음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되면,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많은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지. 믿음이 많은 것도 필요 없으니까 기도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죠? 무서워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뭔가 단순하게 이분법적인 구도로 뭐 아니면 도식인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오늘은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기도의 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좀 해드려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짧은 1시간 동안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저는 본질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예를 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영성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마르다의 그 헌신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그 우선순위가 전제되었을 때 그 심장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사랑섬기의 구호가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열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너무나 이분법적인 구도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나는 마리아의 영성이니까 마르다처럼 살진 않을게.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맨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간 이상한 괴물이 돼요. 왜? 머리만 커지는 거지. 이론적으로.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걸 배워야지. 혼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맨날 주여 기도하면서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신선노름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부딪혀야지. 믿습니까? 상처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수용력을 커가면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동거와 연합하라 그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성경에 주님이 당부한 말이 엄청 많아요.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과의 독대, 예수님도 따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분리된 채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럴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런 시간이 먼저라는 것이지만 예수님도 세상으로 갔어요. 내게로 오라만 그랬어요. 주님이 자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되네.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임함 권능을 받고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는 뭐예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먼저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것.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영성을 키우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탑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죠? 흔들리지 않고 그죠?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의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뭐 우선순위만 되면요.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같이 행하는 일들이고. 그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이런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의 질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갖는 속성 중에 본질적인 전제는 믿음이 탑재되고 믿음의 전제 가운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도 있고요. 바리새인처럼 많이 기도해도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고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너희 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을 품으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다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뽕나무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겨자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역사하는 은혜, 역사하는 주님을 크게 볼 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영광의 영역에 접속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할렐루야. 내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친밀함 안에서만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옛날 습성을 갖고 오랫동안 성황당 나말에서 비나이다, 불공을 드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죠? 계속 이런 정성을 들였을 때 물론 제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 저도 열심히 주님 앞에 인격적이니까 주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옷을 입고 믿음의 눈을 열고 나오고 인격적이니까 인격적이란 특성 가운데 정성을 들이고 예우해 드리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지 그냥 자신 안에 있는 종교적인 영으로 인해서 그 종교성 이교도의 관습으로 인해서 뭔가 신의 마음을 달래고 뭔가 나의 노력만큼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그래 기도가 부족했어 내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낮은 단계지 어떻게 보면.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어쨌든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정성 들이고 주님을 예우해서 병든 것 저는 것 드리지 않는 거야. 네 것을 총독에게 드려버려. 그것을 하나님들 받겠느냐. 나는 보이지 않는 우리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나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애인을 만나고 가는 것보다 내가 옷도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 내 양심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라는 그런 예우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24시간 인격적으로 상시 생각하면서 나를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내 몸을 드리기 원하고 나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존중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한다는 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의 중심을 보세요. 이런 차원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관습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양태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난가 노력하는 난가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만이 들을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어떤 몸에 신호가 와야만이 기도가 응답된 것 같고 영적인 수신호가 내 몸에 전달돼야만이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내 응답이 되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 방언 기도만 해야만이 내가 응답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새벽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가 기도지 큰 소리로 해야만이 기도가 기도지 작은 기도는 왠지 주님이 안 들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왜냐면요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겨자씨한 믿음을 만들지 못해. 왜냐하면 근데 또 어떤 자들은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작은 기도보다 역사가 더 잘 일어나. 왜 그럴까요? 자, 절대적으로 큰 소리로 해야만이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해야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실어지는 포인트예요. 익숙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실어지는 거예요. 새벽에만이 아니라 24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새벽이라는 고정, 미국 사람은 전부 다 기도응답 안 돼야지.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 습관이 없어, 전혀. 미국 사람 중에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제가 아는 신앙의 윈, 믿음의 사람도 새벽 기도 안 드리고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요. 저도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오히려 밤에 기도해요. 새벽 1시 정도에, 2시 정도에. 그때 기도가 전 잘 되거든, 그 타이밍이.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물론 저도 그때는 미국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왔다 갔다 눈 뜨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해도 10분, 20분 하고 가버려요. 그래도 역사가 잘 일어난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3시간을 기도원 가면 있죠. 제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꼭 옷장 속에 들어가서 골방에 넣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이 실어지고 그렇게 익숙함이 능력이 된다는 전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크게 여기고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의식하느냐, 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크게 보느냐. 근데 내 기도하는 나의 형식에 어떤 나의 내용이 아닌 양에 초점을 맞추면 금방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역사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럼 믿음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할까? 우리가 어디 전도하러 갈 때 5분만 기도해. 5분 동안 우리 5분이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실어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1시간은 기도해야지. 물론 이제 기도의 양에 있어서 또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들은요, 본질적으로 누구의 역사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정말로 믿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1분의 기도가 큽니까? 1시간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게 역사가 크니까? 모르는 거예요. 10시간을 기도해도 의심이 9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1분을 기도해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기도 하나 되면은 그 기도는 크게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양도 오늘 중요하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본질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양만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기도의 양이 아니라 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분 기도가 아니라 10시간 기도가 더 역사가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1분의 기도가 큽니까? 10초의 선포가 큽니까? 어떤 역사가 클까? 그러면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역사가 크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죠. 10시간을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선포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는 크게 그러니까 고정관념인 거예요. 선포보다는 1분의 기도가 더 긴데. 그러니까 10시간의 기도보다 한마디의 선포가 더 강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응집되어지고 믿음을 실어서 응축되어진 예수 이름의 외마디 선포가 의심할 겨를 없이 예수 이름의 선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걸 믿는 믿음 가운데 선포할 때 요구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실어서 자신만의 믿음이 실어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존중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하시면 새벽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는 분은 밤에 기도하세요. 큰 소리 기도하시면 큰 소리 기도하세요.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나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는 법을 배우고 지성소의 경험으로 치환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시끄러운 곳에도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작게 기도해도 능력 있게 부르짖는 법을 내 안에 있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환난 시대에 들어가 봐요.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든다면 큰 소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 내 기도 안 들었어.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도 아닌가요? 꼭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방언이 중요하죠.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사도 바울처럼 방언 말하기를 감사하고 누구보다 감사를 잘하였다 할 정도로 방언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로는 주여 한마디 해도 믿음을 실어서 주여해 보세요. 주여 도와주소서. 그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한 거예요? 나는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 한마디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을 실어서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소리에 자다가도 깨세요. 가다가도 그저 누가 나를 돌아보지? 공생애를 하는 동안 혈류병열처럼 그 주여를 외치는 그 간절함 가운데 돌아보신다고. 그 믿음의 소리 가운데. 믿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주목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커도 들리지 않아. 믿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믿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뭔 소리다? 믿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뭘까? 물론 믿음도 전제가 되어야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믿습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그분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다음에 존재와 능력을 믿으라. 존재는 그 사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능력은 세상을 창조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미 믿음의 눈을 열고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 이루어질 걸 미리 믿는 믿음의 눈을 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100%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초예요. 물론 전제는 한 왕의 권세 아래 거해, 왕의 임재 안에 거해서 날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삶이겠죠. 제가 그래서 항상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 그 믿음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것이 영원한 삶, 항상 그 영원한 삶,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속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날마다 왜냐하면 순종한 삶을 사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사니까 담대함이 어떤 기도 응답에 있어서 두려움을 내어쫓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아. 그리고 담대함이 의심을 몰아낸다고. 확신이 의심을 몰아내. 날마다 순종함으로 기도하니까 또 말씀을 들음으로 기준이 생기고 날마다 또 회개하는 삶을 사니까 죄를 멀리하며 또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니까 내 속에 날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 담대함, 확신, 이 세 가지가 나의 삶을 지배할 때 겨자씨알 믿음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그러면 왕 안에 거하니까 왕으로부터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담대함이 주어진다. 왕이 권세를 줬어요. 나 이제 왕 좀 계세요. 저는 혼자 좀 단독으로 좀 사역 좀 하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신령한 젖줄처럼 이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겨자씨알 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양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는 겨자씨알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겨자씨알 만한 조그마한 씨앗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구나. 기도응답의 열쇠는 바로 겨자씨알 한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알지만 이걸 읽어야 돼. 어디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0장 11장 20절에.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딱 하니까, 선포를 딱 하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자, 무슨 우리가 뭐 영해하면서 그들이 뭐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다 마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주님이 능력을 행하는 장면만 보세요. 그러니까 놀란 거야, 제자들이.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요. 영해하지 말고 그대로 표면적인 그냥 팩트만 보고 얘기합시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장면인 거예요. 우리도 뭔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해서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고 영적인 신호가 오고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막 우리가 춤을 추고 예를 들어서 막 진동이 오고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학교 때 배운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신호가 오는가 가르쳐요. 또 그 느낌에 집중해 보라고 훈련도 한다고요.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것에 너무 집중돼서 내 기도가 됐냐 안 됐냐 믿음을 실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떤 사인이 안 왔기 때문에 뭔가 나는 기도를 일부만 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가 성령을 제한시켜버려요. 스스로 나를 통해 역사할 성령을 내 스스로가 나의 편견으로 인해서 제한시켜버린다. 믿음을 실어서 작은 것을 크게 여기면서 야 우리 중보기도팀이 오늘 1시간 기도하는데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아. 막 기대감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 같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대. 이 기도면 변화시킬 거야. 오늘 주일 예배인데 이 한 번의 예배로 내 인생이 역전될 거야. 막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없다고.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기대감부터. 성경을 보세요. 기대감을 가져야 돼. 그 기대감이 믿음이라는 걸 배워야 돼. 하나님이 그거를 나는 실제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믿음으로 걷는 삶이 뭔가. 기도를 형식이라는 테두리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자마자 눈 뜨기 전에 침대에서 편안히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왜 형식이 중요하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예우를 갖추는 인격성 때문에 인격적인 존중 때문에 형식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겠죠. 그런데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주님 보지 않을 거야. 그런 형식성이 아니라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샤워할 때, 화장실에 있을 때도, 침대에서 누워서 주님께 내 형식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아버지에게 말하듯 대화하시라고. 꼭 방언기도 하라랬을까 무슨 말하는지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지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그분의 생각을 묻고.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봅시다. 자, 한번 쭉 볼게요.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처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래요. 하나님의 다음에 존재와 능력을 믿으라. 그분의 존재를 먼저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데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오늘도 능력이 나를 덮고 오늘 나에게 여종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하며 동의하며 오늘 나에게 역사할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미 감사함으로 역사해야 돼. 이미 감사가 있어야 돼. 언제부터? 기도하는 첫날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은 20일짜리야. 이것은 3일짜리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할 때는 시간차가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때에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돼요. 그게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10장인가 나오죠. 네 기도가 너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들은 바 되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공력이 부족하다.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 그런데 기도 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떤 인내로서 계속 믿음을 더해 가면서 계속 어떤 하나님의 때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전제된 기도의 형식을 통해 채워가야겠죠. 그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가 된 기도의 형식을 통해 기도가 채워질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오늘 제가 말씀 구절을 좀 알려드리고 끝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중요하고 오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좀 해드리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건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자, 먼저는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 23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는요,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뭐하지 말라? 품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의심을 안 하고 싶어도 의심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안 품고 싶은데 두려움이 올라오는 게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쫓는다? 두려움. 담대함과 확신이 뭘 내어쫓는다? 의심을 내어쫓는다. 그럼 담대함과 확신과 온전한 사랑 어떻게?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돼. 그분의 친밀함이 익숙해지고 날마다 순종함이 익숙해질 때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먼저 뭘 점검해야 돼? 그분과의 관계, 친밀함을 점검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만 한다? 주님이 왜 기도 응답 안 하냐? 순종을 가르치려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전제 가운데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에 대해서 알려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뭐한다?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다.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복습의 차원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왜 충분히 머물러야 될까요? 왜 오래 기도하고 충분히 머물러야 될까? 이것은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기도라는 것은 형식이고 기도가 믿음이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의 양일 수 있어요. 믿음은 또 인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인내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내의 그릇이 채워져야 돼. 믿음의 그릇이 채워져야 돼. 이거는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식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구하잖아요. 간구하고. 어떤 기도 응답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 자, 제가 질적인 영역에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자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다면 지금 잠깐 얘기할 것은 규모도 중요해요. 기도의 규모도 중요하고 아까 수 규모 따지지 말라면서 지금 전제가 됐잖아. 일단 온전한 사랑도 담대한 확신도 있어. 그리고 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존재와 능력을 믿는 믿음도 있어. 그리고 이제 믿음을 실어진 포인트도 알았고 또 집중해서 어디든지 또 지성소의 경험을 이끌어내고 또 영광에게 접속하는 법도 알아. 믿음을 어찌됐건 짧은 시간을 기도하든 긴 시간을 기도하든 본질이 믿음인 줄 알았고 그 믿음을 전제로 한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하냐? 기도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기도의 양이 전제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양이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규모가 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한 게 강력해요? 두세 사람 강력해요? 자, 무슨 말이냐? 믿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는 믿음들이 더해져. 자, 믿음의 법칙은요. 성경에도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패하거니와 그죠? 세 겹줄의 기도가 있죠.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질들이 100%들이 모여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기도가요. 아주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 이런 전제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그 규모의
질적인 연합들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더한다는 얘기가 있고, 믿음에서 믿음들을 더해가면서 역사가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일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에 보면 질적으로 100%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마음이 아닐 때는요, 역사가 좀 덜해. 근데 우리 지금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혼자 기도할 때보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삼병사들은 기도원의 비전을 잘 따라가고, 내가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나만 보고 따르라 하면서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해 나갈 때 모레알 같은 미디안 대군을, 그 대적들을 승리했듯이.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의 군사들, 기도원도요, 물론 예수님은 12제자밖에 안 됐지만 기도는 300용사야. 물론 소수의 남은 자고, 수가 적든 안 적든 진리를 행하고 공일과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의인이 10명이면 100명이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다다익선. 영적으로 다다익선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적으로 훈련받은 우리 용사들이 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더 규모가 커지길 원합니다. 아니, 구독자는요, 제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이 해외로 수출되기 원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커지는 길 원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유장로님도. 우리 유튜브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전도의 공헌이 큰지 몰라요. 명예로 추대해줘야 돼요. 그 감투 썼다고 뭐 그런, 감투 썼다고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유장로님은.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규모가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름 부음의 역사도요, 너희가 모일 때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찬송수도 있고 시와 찬미도 있고, 모일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력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 충만함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지금 이제 양입니다. 양. 기도의 양.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42절에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41절부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냐? 41절부터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임하니까 이제 막 붕이 시작되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뭉치기 힘듭니다. 그 다음 44절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계속 읽으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뉴비전께 주는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개혁의 사명, 또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오리라한 엘리야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주의 오실 길들을 수축하고 왕의 대로를 이제 우리가 수축하며 나아가는 사역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성령 충만한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장면이잖아요. 모이길 힘쓰게 된다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전제된 기도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세요.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저는 왜 오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오래 기도해야만 역사된다는 제가 공식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0분을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성경에 뭐 30분 이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중물을 우리가 붓고 이제는 우물꿀을 기를 때
나중에 신선한 우물들이 확 솟아올라지 않습니까? 영도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계시는 그 자체로 온전하지만 우리 사람의 이 영혼 육이라는 것이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통로가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이 통로가 깨끗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의 혼적 그릇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에 똥이 묻어 있으면 똥물이 되고 또 깨끗한 물이라도 우리가 녹이 묻어 있으면 흐르면서 녹물이 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충분히 오래 머물면서 우리 마음에 침전물이 이렇게 조용히 가라앉고 우리 안에 샛별 같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믿음이 발휘되기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줄 때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평강유를 주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걸 꼭 몇 시간 채워라.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처음 들을 때부터 응답을 하셨지만, 그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다고. 우리가 이 사단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과부의 기도에 비유해서 우리가 낭망해버리니까. 그러나 응답은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신 걸 믿고 계속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야 돼. 그럼 포도주로 변한 때가 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하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의 형식을 주셨고 그거는 단순히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믿음이 어떤 믿음을 해야 돼? 처음에 이미 받은 줄을 딱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계속 되어지고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긍휼함 가운데 자녀를 다룰 때 먼저 주기도 해. 왜? 얘는 믿음이 약하니까 주면서 오냐 하면서. 그런데 우리를 다루는 게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원리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전제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오래 머무르며 또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우리에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더 연합되어지면 강력해지는 거. 할렐루야. 중보가 연합되어지면 더 강력해. 다시 말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라. 또 믿음에서 믿음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래 머물러야 되고 또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는데 30분 되면 이제 막 우리가 처음에 막 녹물이 나오고 막 꾸정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처음에 할 때는 혼적인 것들이 섞일 수 있어. 이제 막 한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숙달이 된 사람들은 호라스카와 카라와 집중해서 나올 때가 있어. 왜? 방언을 많이 하고 익숙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익숙하니까 믿음이 금방 실어진다. 하늘의 능력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자, 예수 이름의 선포도 자주 하는 사람은 익숙해져요. 자주 해야만이 익숙해지고 영을 의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로 빨리 다가온다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들이 탁월해. 왜? 그것은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 그건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습니까? 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사용하면 익숙해져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모든 영역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만 예수 이름에 기도했습니다가 아니야. 항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요구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요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말하여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1분이 됐건 이제는 5분 기도도 역사를 맛봐야 되고 10초를 선포해도 맛봐야 되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잠깐 5분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면 역사 일어나요. 한 뜻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100%의 겨자씨하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실으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존재와 능력, 이 두 가지. 그가 계신 먼저 하나님 믿음이 없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먼저 그가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주여,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근데 뭐라고 그래?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자연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된 거야. 아픈 사람도 이미 나은 거야. 할렐루야. 시간차가 좀 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제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응답할 건데 응답은 이미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 나온다니까. 기도하는 첫날부터 들은 바 되었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천사를 파송했다고. 근데 어둠 역사가 딱 막아, 중간에서. 둘째 하늘에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막는 건 아니지만 그 사안이 중대할수록 때론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의 그릇이 저마다 틀리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을 갖고 아구에 물을 계속 채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축복해야 돼요. 안 되면 여러 사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연합해서 기도하든지 공동체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된 목표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취되어져.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이 실려야지. 이교도의 간섭을 이제는 하는 것을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외식이 아니라면, 많이 기도하는 것이 외식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충분히 머물러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내 안에 이제는 자리를 잡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숙달이 돼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과의 호흡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고정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 그릇이 채워져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끝낼 텐데요. 예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만 할게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비가 가뭄이 내렸잖아. 3년 반 동안.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이제는 축복이 비가 내릴 것이다. 근데 뭐 했어요? 성경에 약속이 돼 있고 여러분 뉴비전교회 약속이 돼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야. 근데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엘리야가 뭐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요? 바로 갈멜산을 제가 올라가 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바로 지중해가 보여요.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고개를 어디에 쳐박고? 사타구니에 쳐박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사타구니에 쳐박기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보세요. 이 형식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것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또 이것은 무엇을 알아보고 싶냐면 끝까지 네가 나를 의지하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계속 발휘하느냐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야. 근데 믿음이 주님의 응답할 때까지 계속 테스트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계속 더해질 수 있어.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지만 포기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계속 누가 믿음인 자를 보느냐에 대한 주님 테스트할 수 있다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첫날부터 이루어짐을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을 그리고 이루어진 것들을 상상하고 구상하자가면서 야 이런 역사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감사가 날마다 넘쳐야 돼. 할렐루야. 포도주를 계속 변화될 걸 기대하면서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어가면서 순종의 물을 떠올 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변할 것을 카이로스 때가 이루어질 걸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할렐루야. 네 마음이 의심하면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의심이 막 떠오르고 또 두려움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된다? 주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쫓는다? 두려움을. 담대한 확신이 뭘 내어쫓는다? 의심을. 그럼 더 깊이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전제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열어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 장면 한 번만 볼게요. 엘리야 왕상 10 몇 점입니까? 왕상 18장. 왕상 18장 몇 절이에요, 그게? 마지막 절에 있는데 한 번만. 자, 마지막 절에 갈멜산 전투 장면이죠. 그러면서 자, 좀 올라가서 좀 위에 44절. 44절, 43절. 자, 읽어봅시다. 자, 끝까지 기도를 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주님이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그 비가 오리는 전조인 구름이 올라와야만이 비가 내리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여. 우리 기도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끝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 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질 걸 그려야 돼.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럴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보세요. 큰 비가 올 걸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먼저 아합에게 마차를 준비해서 빨리 내려가라고. 자,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할까요? 믿음이 안 실어 지금. 저건 아합이 하는 것이지 나는 못해. 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너무 제한을 해요. 성경에 분명히 그 약속의 주인공은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성령의 역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못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겨자씨하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들,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까? 나의 자연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나의 생각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내 자신, 내 탓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 안에 우리가 묶여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어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믿음의 눈을 상시 열고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 내 기도가 첫날부터 주님이 귀에 상달이 되었고 보좌에 상달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이라도 응답이 될 거야 라는 믿는 믿음. 그러면서 계속 내일도 오늘이 되고 그 다음 날도 오늘이 되어서 오늘 계속 열어질 걸 믿는 믿음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언제 오나 주님 내 서류가 빠졌나? 천사가 가다가 내 기도 서류 빠뜨렸나? 아니면 기름 부음이 있는 단체 먼저 처리하고 있나? 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실으세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년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설교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주셨지만 믿으세요. 믿고 기대함으로 오늘 치유될 걸 기대함으로 오는 거야. 이 한 시간의 예배지만 내 인생이 역전될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지만 내가 걸음의 씨앗을 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위기 때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그리고 은혜를 줄 거예요. 할렐루야. 좀 주님의 시각으로 넓게 보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좀 바꿔가시길 축복합니다. 내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왜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기도가 아니야.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믿음이 본질인데 우린 믿음을 너무 설명하지 못해요. 모든 게 믿어 거룩게 되며 믿어 순종케 하며 믿어 역사되려지. 믿음을 전제로 한 것 가운데 모든 은총의 수단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순종도 믿음 없이 순종이 있나요? 믿음을 전제로 한 순종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양과 규모 얘기, 제가 본질이 아닌 것 같지만 규모라는 것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들이 커지는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기도, 세겹줄의 기도, 그리고 연합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전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끝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양이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테스트 가운데도 계속 견고해지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견고해지게 되는 또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비가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은 이것을 마무리하고 마칠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너무 중요해서 흥분이 되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7절 다시 봐보세요. 다시. 지금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예언적인 약속들을 줬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얘기를 36장에 하고 있어요. 야, 놀라운 회복을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데도 기도해야 된대.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악인을 처단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기력하게 그냥 냅두는 게 아니야. 우리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가 진행되어지고 우리 기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네게 약속 있지? 누비지온교회 세일을 해간다고 그랬지. 근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언제까지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대신 믿음 있는 기도의 어떤 분명한 본질을 알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양도 중요하지만 내용 면에서 겨자씨한 믿음을 가지고 질적인 가치를 크게 보면 그 전제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보세요. 이 한 구절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끝까지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내가 네한테 약속을 이미 줬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줬지만 믿습니까? 성경에 이런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400년 동안 신음소리를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야 할 언약을 이제는 상기하면서 언약을 성취해야 되겠다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근데 이미 들은 첫날부터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의 서류가 접수가 돼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그 기도의 내용도 확인했고 천부께서 미리 네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꼭 큰 소리를 기도해야만이 아시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말하기 전부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아시지만 내려오는데 시간차가 있다. 응답되는데 시간차가 있다. 이게 자연계와 영계의 시간차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 인내를 배워. 할렐루야.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과부의 기도 원한을 풀어주리라. 밤낮 기도하는 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먼저 믿음을 탑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겨자씨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순종함으로 인내의 그릇, 믿음을 가진 그 기도를 계속 믿음의 그릇을 부어가세요.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제 때가 가까이 왔어요. 곧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에게 취하세요. 그때는 저것은 내 응답이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영적 욕심을 가지고 취하는 법을 외워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멘이 되어지고 동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온다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죠. 아멘과 시인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의 선포야. 믿습니까? 그런데 저 일이 내게 일어날까 입을 딱 다물고 의심을 딱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 더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고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더 주님을 의존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주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시고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2024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양도 규모도 연합기도 중보기도 다 중요해요. 더 우리는 기도의 도를 배워갈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라는 전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담대함과 확신, 온전한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말씀의 주장 가운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도 배우고 더 깊은 영의 기도도 배우고 때로는 침묵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형식과 어떤 내용의 어떤 분류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믿음을 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 가르쳐 주실 것이고 성령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성령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도 믿음을 실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또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의 역사,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구상화 작업을 하면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 때로는 소리 나는 의미 없는 그런 꽹가리 치듯 여러분들 방언 기도에서도 안 돼요. 믿음을 싣고 그때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야. 방언 기도가 믿습니까?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이지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은 주님께 움직이고 성령께서 내 핸들을 맡겼지만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 채널의 기도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려야 되는 시간이 믿습니까? 모든 것들이 영의 훈련이 어찌됐든 익숙해져서 믿음이 실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